화려한 청사초롱 등불이 한양 도성의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던 날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줄인 배를 움켜쥐며 근근히 하루를 살아가건만 도성에서 가장 크기로 소문난 기방 월영각은 그야말로 딴 세상이었지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사랑을 많이 담아 보내드리고요. 다음 영상 제작 시 큰 힘이 됩니다. 네로라 하는 고관대작들과 거상들이 모여들어 은전과 금전을 흩뿌리며 기생들의 노랫소리에 취해 있던 흥청망청한 밤이었습니다. 조정의 모든 실권을 쥐고 호의호식하던 윤대감이 껄껄 웃으며 비단옷자락을 나부끼던 바로 그 순간 기방 문전에서 한바탕 거친 소란이 일어났지요. 에잇, 비켜라. 거짓골을 한 놈이 감히 어딜 들어오려 하느냐. 월영각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내려던 사내는 다름 아닌 누더기 옷을 걸친 한배군이었습니다. 한배군의 옷차림은 비록 볼페옷에 불과하였으나 그의 기품 있는 걸음걸이와 정정당당한 눈빛만큼은 온 기방 안을 압도하고도 남았지요.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한배군의 가문은 한양 땅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뼈대 있는 명문 사대부 집안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청렴결백한 사헌부 대사헌으로서 오직 임금과 백성만을 생각하시던 정직한 선비였지요. 그러나 세상이란 참으로 야속하고도 간사한 법이었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조정의 윤대감이 억울한 누명을 씌워 한배군의 아버님을 모함하였고 결국 한배군의 가문은 하룻밤 사이에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지요. 아버님께서는 억울한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집안의 재산은 윤대감 일파에게 싹 몰수당하였으며 한배군은 저작거리를 감도는 불쌍한 한량 신세가 되었습니다. 돈 한 푼 없는 한배군을 향해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양반네들은 침을 뱉으며 외면하였고 밥 한 덩이 얻어먹으려 찾아간 약방 문전에서도 매몰차게 쫓겨나기 일쑤였지요. 하지만 그렇게 세상의 온갖 굴욕과 차가운 눈총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한배군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가슴속 깊은 칼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전까지는 내가 이 모진 목숨을 절대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모진 세월을 견디며 한배군이 찾아온 곳이 바로 원수 윤대감이 매일 밤 은전을 뿌리며 유흥을 즐긴다는 월영각이었지요. 월영각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어 올리며 한배군을 강제로 내쫓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월영각 2층 누각에서 차분하면서도 오만한 여인의 목소리가 낮게 떨어졌지요. 거기 하인들은 당장 손을 거두어라. 그 여인은 바로 한양 최고의 명기이자 월영각의 수기생인 설이였습니다. 설이는 돈과 권력을 무기로 덤벼드는 고관대작들의 수청도 일칼에 거절하기로 유명한 얼음처럼 차가운 여인이었지요. 그녀는 누더기를 입고 상처투성이가 된 한배군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헐뜯고 비웃는 가난한 한량이었으나 한배군의 두 눈동자만큼은 그 어떤 양반보다 맑고 깊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모셔라. 오늘 밤 나의 손님은 저 선비님이시다. 온 기방 안이 발칵 뒤집혔고 억만금을 내어주어도 꿈쩍 않던 설이가 베옷 입은 한량을 안방으로 들이자 현장에 있던 윤대감의 분노와 질투는 하늘을 찌르듯 높아졌습니다. 윤대감이 찻잔을 내던지며 고함을 질렀지요. 내 이놈, 감히 어디라고. 뼈도 못 추릴 놈이 기웃거리느냐. 저놈을 당장 끌어내어 볼기를 쳐라. 하지만 한배군은 눈 하나 눈썹 하나 동요하지 않고
윤대감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윤대감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비밀과 복수의 칼날이 숨겨져 있었지요. 그렇게 한배구는 도성 전체가 주목하는 화려한 기방 월영각의 문을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수기생 서리의 문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향나무 내음과 함께 따스한 온기가 한배군의 얼어붙은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밖에서는 윤대감과 양반들이 씩씩거리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서리의 방 안만큼은 조용하고도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지요. 서리는 묵묵히 다기잔을 들어 따뜻한 차를 우려내어 한배군의 앞에 살포시 놓아주었습니다. 선비님, 세상 사람들은 모두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제 눈은 속이지 못합니다. 서리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한배구는 차를 한 모금 머금으며 씁쓸하게 웃었지요. 기생의 눈에 베옷 입은 거지에 무엇이 보인단 말인가? 그러자 서리가 한배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선비님의 발걸음에는 기품이 남아있고 눈빛에는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한과 고결한 의기가 서려 있습니다. 어찌 그런 분을 하찮은 거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설애 역시 어린 시절 억울한 모함을 받고 가문이 무너져 기방으로 팔려온 아픈 사연을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살아가던 여인이었지요. 그렇기에 세상의 멸시를 받으면서도 기계를 잃지 않는 한배군의 모습에서 자신과 닮은 깊은 슬픔과 진실을 한눈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로의 상처와 세상의 야속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배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얼어붙었던 감정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쿵쾅거리는 거친 발소리와 함께 쾅하고 방문이 부서질 듯 열렸지요. 네 이놈. 기생을 끼고 유흥을 즐기니 기분이 아주 좋더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윤대감이 무시무시한 관포들과 포도청 포졸들을 끌고 방 안으로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윤대감은 은전 주머니를 바닥에 던지며 서리를 향해 소리쳤지요. 내 너에게 비단 100첩과 은전 1000냥을 줄 테니 저 더러운 놈을 당장 내쫓고 내 수청을 들거라. 만약 거역한다면 이 기방을 당장 불태워 버릴 것이다. 기방 안의 모든 이들이 겁에 질려 떨고 있었고 윤대감의 세도에 감히 입을 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윤대감은 한배군을 가리키며 악에 바친 목소리로 명령하였지요. 포졸들은 뭐하느냐? 저놈은 의심스러운 자이니 당장 포박하여 추국장으로 끌고 가거라. 내 저놈의 다리를 부러뜨려 놓을 것이다. 포졸들이 밧줄을 들고 한배군을 향해 들이닥치려던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누더기 베옷을 입은 한배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품속 깊은 곳에서 비단으로 겹겹이 쌓인 작은 목함 하나를 꺼내어 놓았지요. 그리고는 목함 안에서 순금으로 조각된 은밀한 마패와 함께 은은한 어인이 찍힌 비단 교지를 툭 하고 윤대감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윤대감, 그대의 탐욕이 드디어 하늘에 닿았구나. 임금님의 어차를 보고도 그대가 감히 고개를 들 수 있겠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임금께서 악덕 고관대작들의 비리를 비밀리에 조사하기 위해 한배군의 아버님과 한배군에게 내렸던 궁궐 비밀 암행의 증표였습니다.
한배구는 가문이 풍비박산 나는 와중에도 이 비밀 교지만큼은 목숨을 걸고 품속에 숨겨두고 때를 기다려왔던 것이지요. 순간 방 안에 있던 포졸들과 윤대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며 윤대감의 두 무릎이 사르르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닥에 내던져진 비단 교지와 순금 마패를 확인한 포도청 포졸들의 손에서 밧줄이 스르르 떨어져 내렸습니다. 조정에서 비리와 탐욕으로 악명이 높던 윤대감조차 발밑에 놓인 어인을 알아보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하였지요. 한배구는 서늘하고도 묵직한 목소리로 방안이 울려 퍼지도록 호통을 쳤습니다. 윤대감, 그대가 내 아버님께 억울한 누명을 씌워 가문을 풍비박산내고 백성들의 피와 땀을 쥐어짜며 이곳 월영각에서 은전을 부릴 때 하늘이 무섭지 않더냐. 윤대감은 이마에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어떻게든 상황을 빠져나가 보려 횡설수설하였지요. 이것은 모함이다. 누더기를 걸친 거지가 어디서 이런 거짓 물건을 주어와 감히 조정의 대신을 모욕하느냐. 당장 저놈을 쳐라. 윤대감의 비명 같은 호통에도 포졸들은 눈치만 볼 뿐 감히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마패와 교지에 새겨진 어인의 위엄은 그 어떤 고관대작의 권력보다도 위에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바로 그때 월영각 대문 밖에서 수십 명의 정예 금군들이 들이닥치는 웅장한 발소리가 온 기방을 진동하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금군들은 당장 죄인 윤대감을 포박하라. 한배군이 지난 3년 동안 누더기를 걸치고 전국을 돌며 수집했던 윤대감 일파의 뇌물장부와 비리 문서들이 한배군의 신호를 받은 금군 대장의 손에 의해 세상 밖으로 훤히 드러난 순간이었지요. 한배군은 품속에서 진짜 뇌물장부 원본을 꺼내어 금군 대장에게 전달하며 차갑게 말하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거짓골을 하며 그대의 탐욕을 눈으로 확인하고 증거를 모았다. 윤대감, 이제 그대가 저지른 죄값을 치를 시간이다. 윤대감은 호위 포졸들에게 비명을 질렀으나 금군들은 윤대감의 비단옷자락을 찢어발기며 무자비하게 포박하여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조정을 뒤흔들던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하룻밤 사이에 포승줄에 묶여 벌벌 떠는 죄수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이었지요. 월영각에 모여있던 모든 양반들과 기생들은 이 기막힌 반전에 입을 벌린 채 숨을 죽이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배군은 억울하게 화병으로 돌아가신 아버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를 흘렸지요. 아버님. 마침내 아버님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온 도성안이 이 통쾌한 소식으로 발칵 뒤집혔고 윤대감 일파 모두가 옥골이 상하여 유배길에 오르거나 사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금께서는 한배군의 공을 높이 치하하여 억울하게 몰수당했던 아버님의 재산과 가문을 모두 원상복구시켜 주셨고 한배군에게 높은 관직을 내리셨지요. 그러나 모든 복수가 끝나고 귀한 사대부의 신분으로 돌아온 한배군이 제일 먼저 발걸음을 옮긴 곳은 다름 아닌 월영각의 수기생 서리의 방이었습니다. 비단 관복을 정갈하게 차려입은 한배군이 서리의 앞에 서자 서리는 살포시 고개를 숙이며 눈시울을 붉혔지요. 나으리, 이제 억울한 한을 푸셨으니 부디 성군을 모시어 고귀한 사대부로 살아가소서. 저 같은 기생은
이제 잊으셔야 합니다. 그러자 한배구는 허리를 굽혀 서리의 따뜻한 두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 올렸습니다. 설에, 내가 세상 모든 이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던 베옷 입은 한량이었을 때 나의 진실된 눈빛을 알아봐준 이는 오직 그대 하나뿐이었소. 그대가 없었다면 오늘의 한배군도 없었을 것이오. 한배군은 서리의 기적을 싹 씻어내어 신분을 해방시켜 주었고 자신의 정식 부인으로 맞아들여 평생을 서로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돈과 권력만을 줬던 탐욕스러운 자들은 모두 멸망하고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사람의 진실을 보았던 두 사람은 오랫동안 백성들의 찬사를 받으며 기쁜 나날을 보냈으니 이것이야말로 훗날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가장 통쾌하고도 애틋한 조선의 반전 야사이었습니다.